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아마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자주 들르셨던 것 같습니다. 앞에 11장 말씀에서 설명하기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5리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4km니까 5리면 한 2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마을 이름이 그렇게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 마을에는 크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기보다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동네였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3남매 집에 자주 방문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서울이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아마 예루살렘은 수도였기 때문에 비싸고 또 물가도 상당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에서 머무르기보다 근처에 있는 그 서민들이 사는 마을에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게 되었고, 거기서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형제들과 친해지며 또 그곳을 함께 머무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던 그런저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르다의 집안은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던 집안입니다.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큰 기적을 바로 앞 11장에서도 체험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대접하였다라는 것이 말씀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서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조금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일을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2장에서 또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아마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마르다가 잔치를 베푸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겉으로는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란 어떻게 생겨나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참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에 비례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끼던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비싼 향수를 우리에게 붓는다 해도 누가 와서 자기 머리털로 막 이렇게 몸에 비비면 이 사람 정신 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문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극진한 존경의 표현이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런 행위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대번에 알아차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그 향수를 보자마자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정말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산에 밟고 이것이 팔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겉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귀한 향수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인 것이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예수님의 사역에 좀 보태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산적으로 따지자면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향수를 한 번에 쏟아버릴 바에는 그것을 비싸게 팔아서 그것을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그 본심을 이렇게 꿰뚫어 보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요한이 나중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했겠죠, 물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도둑의 심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고 계산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교회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명석한 두뇌와 머리에서 생겨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 이치를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기보다는 나의 계산이 앞서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은 정말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많이 가질 만큼 가진 분들이 신실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존경받을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든지 내 삶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밖에 나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사이에서 회계를 맡았다라는 것은 그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남선교회 여전도에 임원 맡길 때 회계는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계산이 안 되는 분이 회계를 맡으면 1년 내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전반기에 돈 다 썼다가 이제 후반기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뭔가 계산을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려면 그래도 계산을 잘하고 똑똑한 분이 회계를 맡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함과 그 명석함이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더 크게 믿게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앞뒤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다라고 생각하며 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라고 두고두고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적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에게 오늘 하루도 호흡을 주시고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참된 믿음은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길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도 경험을 하고요. 병든 사람들 병을 고쳐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환호했는지 여기에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헤롯을 밀어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저 로마의 가이사도 몰아내고 한 번에 죽게 하시든지 로마를 밀어내고 우리를 다시금 우리 유대인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생겨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외쳐댑니다.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잠시 생겨난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좀 일으켜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실제로도 많은 기적들이 요즘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에 그런 불모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기도하며 또 목사님들을 통하여 병이 낫기도 하고 신비한 기적들이 체험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인하여서 표적으로 인하여 믿음이 커진다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서 불기둥이 계속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출애굽 내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그 군대가 갈라진 홍해에서 몰살을 하는 장면을 똑똑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조금 가다가 목이 마르면 물 내놓으라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서 힘이 없다라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나았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하여도 그 표적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삶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기적의 사건들이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또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지 않습니까? 믿음은 표적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찬양 집회를 하며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내 믿음이 너무나도 성장하고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자기를 희생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생겨납니다. 헬라인 중에 몇이 와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다시 안드레에게 그것을 전하게 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할 것을 나타내시며 나는 한 알의 밀과 같이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이 썩어지고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광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물론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그들의 믿음이 커져 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시절에 박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을 때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썩어지는 밀처럼 그들의 믿음은 엄청나게 성장해 가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기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공산주의자들의 핍박과 그리고 수많은 유교주의자들의 핍박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먹고 살기 좋아져서 우리가 풍족해지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핍박하지 않지만 스스로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풍족한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은혜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그 고통을 이겨내며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나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자녀들의 문제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형편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이 생겨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또 힘든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또 속히 또 목회의 모든 사명들 행복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흡하며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계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예배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구하며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경제일교회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회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임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함으로 목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계산적인 믿음으로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니,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더 큰 것을 채워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나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구하며 믿음이 생겨나기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잠잠한 감동의 말씀을, 음성을 날마다 듣고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이 목회의 사명 행복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의 취업과 건강과 여러 가지 결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